오늘은 창세기 23번째 말씀입니다. 지난번 창세기 말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훌륭하십니다. 대답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더라. 그 내용을 해주셨죠. 자손의 복과 관계된 내용을 지난번 말씀에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땅의 약속을 주시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행하실지를 말씀에 보여주시는데 좀 특별한 하나님의 이행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기대감을 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특별한 기대감이 없더라도 서로 편안한 특별한 기대가 없어도 서로 편하고 또 익숙해서 좋은 관계들이 있지만 기대감이 있으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이렇게 자꾸만 만나고 싶은 그래서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대감이 중요하죠.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기대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대감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의 첫 구절인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우르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런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주려고 너를 불러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우리 텍스트로만 보니까 분위기가 잘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또 이런 분위기인가 저런 분위기인가 특별히 어려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구절도 좀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 내용이 좀 긍정적, 좋은 분위기에서 하는 내용일까요? 좀 부정적인 내용을 하는 걸까요? 헷갈리죠. 어쨌든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또 땅도 주신다고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느낌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손을 주셨나요? 아직까지 자손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내가 줄게, 별처럼, 티끌처럼 또 엄청 많이 줄게 말로만 하셨지 아직까지는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마어마한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요런 이제 분위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면은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믿었습니다.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을 하신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뒤에 이어지는 이렇게 내용을 보면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것은 막 따지듯이 좀 싫은 내색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땅을 주시겠다고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금 쉽게 이해를 하자면,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은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그런 뉘앙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참 재밌는 모습들을 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특징이 있어요. 손주와 손주들 이렇게 보면서 별것도 아닌데 뭐 별거 다 기억을 하면서 막 재미있게 얘기들을 막 하셔요. 막 그렇게 우리 손자가 떼서 저떼서 그럽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어느 한 할아버지를 아는데 손녀가 한 이제 돌 지나서 어쨌든 이제 걷기 시작한 때가 좀 지났어요. 이제 걷기 시작할 무렵에 이제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 이제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손녀가 3발자국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어쩌라고? 3발자국을 걸었다는 거예요. 막 들떠가지고 우리 손녀가 3발자국을 걸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래 축하해 뭐 했는데, 또 얼마 지나더니 5발자국이 얼마를 더 걸었다는 겁니다. 아니 뭐 3발자국이나 5발자국이나 뭐 이게 우리가 이게 보면 애가 뭐 걷다가 넘어지고 하니까 뭐 잘 셀 수도 없는 쫑쫑쫑 걸음이니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그 3발자국 걸었다가 또 몇 발자국 더 걸었다고 그것을 좋아하면서 막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그럽니까? 손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사랑하니까는 오늘은 3걸음 걸었는데 내일은 몇 걸음 걸을까? 아니 살다 보면 지가 알아서 걷겠지. 우리는 생각하지만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런 기대감, 관심을 갖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제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벌써 찔리니까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는 사랑한다 해놓고서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뭐 좋아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런 거 알잖아요.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고 실제로는 사랑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의심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금 관심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관심과 기대감을 더 많이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대뜸 뭐 그냥 요런 거야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대뜸 아브라함에게 암소를 준비하여라, 암염소를 준비하여라, 수양과 산비둘기, 짚비둘기 새끼들을 준비하여라. 제사에 쓰는 그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또 준비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갭니다. 큰 이제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어서 이렇게 놓습니다. 지금 이런 행동이 뭐 하는 걸까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게 이제 짐승들 가져오라 그러시고 이렇게 쪼개어 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무슨 과정이냐면, 이 과정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서를 지금 같으면 계약서 종이 가져와가지고 사인하고 뭐 도장 찍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을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이 땅을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 계약을 맺어서 너에게 확실하게 보여줄게
라고 하는 답변으로 지금 언약 체결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짐승을 둘로 쪼갰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작성해 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 어떻게 하지 않으면 뭐 벌금을 얼마를 내든가 뭐 이런 손해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약서에 담깁니다. 지금도 그런 장면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 가지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와 내가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누가 계약을 어겼다 그러면 이 짐승처럼 될 거를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 짐승처럼 내가 쪼개져서 죽어도 좋아. 그것을 직접 보면서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무서운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철저하게 이 계약을 잘 지켜야 해.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해가 지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이후에 나올 내용이 좀 무거운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지나서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1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자,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으로 알리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하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리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 애굽에서의 400년 나그네 생활인 겁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편의상 제가 애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앞뒤 내용을 아니까 아직 나라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리 이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긴 하지만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 나그네 생활하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더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인생의 계획을 주시는데 물론 때로는 어떤 훈련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애굽 생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불필요했 수 있었던 그런 고통 같은 경우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더라.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다 활용하셔서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온 내용들의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핵심 이런 내용입니다.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그리고 그 기간은 대략 400년 정도가 될 거다. 근데 거기서 나올 때 너희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계획들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서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애굽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중에 이집트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 후손들 고생할 거야, 그렇게 나라 이름은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백성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어쨌든
그 작은 그들의 후손들을 이제 애굽에 보내가지고 좀 잘 준비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제 애굽에 들어가면 400년 동안 고생한데 그 나라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모든 것을 소상히 알았더라면 그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도망만 다닐까요? 아마 저기 들어가면 400년 고생이라는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다른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으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사람들은 막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게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막 알고 싶어 갖고 사람들은 막 이제 물어보러 다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어디에 물으러 다녀요? 점집에 막 가가지고, 그죠? 내일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막 묻는다든지 그럴 수 있겠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조금 신령하게 보이는 거랑 막 헷갈려갖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신령한 기도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어찌하여야 하오리까 막 그렇게 막 일일이 다 알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막 맞추는 사람들을 막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리지 않고 숨겨두시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을 받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들이 더 필요했더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큰 땅 주겠다 했는데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40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했더라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16절에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내가 그들을 심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막 폭력적인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예뻐가지고 내가 이 땅 너한테 줄게. 근데 이미 누가 살고 있네? 내가 다 쫓아내버리고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억지로 다 쫓아내고 막 불이익 주면서 쫓아내는 분이 아니고 질서 있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나중에 결국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람 계산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죄가 가득 차게 될지, 언제 심판을 받을지 우리는 모를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오묘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산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다 좀 성격들이 급하시잖아요. 급하셔서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은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알아서 천천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당장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당장에 급하셔서 하나님 뭐 이번 달까지도 안 되겠습니다. 말일까지도 안 되겠고 제가 시간 좀 넉넉히 드려도 이번 주말까지는 꼭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다들 급하셔가지고 막 그러셔요. 제가 누구 기도할 때 이렇게 빨리 달라는 기도는 제가 들어본 적이 많지만 하나님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막 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천천히 주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기도 전에 빨리 주시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진짜 이번 달 안 되면 큰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번 달 지나고 다음 달 지나고 심지어 몇 년 더 긴 시간 동안에 안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내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시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긴 시간이
긴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에 맡겨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것은 그 긴 시간은 훈련의 과정이요 번성의 기회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아니 400년 동안 고생하면 처음부터 고생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고생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막 종살이도 하고 막 학대당하고 그런 시간들이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다 유익한, 준비시키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유익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땅을 주신다고 한들 그 땅을 다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가족들이 아무리 많아도 몇천 명, 뭐 종들도 많고 어쩌고 하더라도 그때 뭐 300 몇 명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렇게 군인들 보내고 이렇게 했지만 많아봐야 몇천 명인데 여러분 몇천 명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땅만큼 넓은 땅을 다 다스리고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나라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준비를 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후일에 여러분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숫자가 겨우 70명이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몇 명이 되어서 나오죠? 남자 장정만 60만. 남자 장정만 몇 명이요? 와, 60만 명. 여러분 짱이십니다. 60만 명. 그러면 남자 전쟁 나가는 사람은 60만 명이니까 4인 가족으로 계산해도 4, 6, 24, 240만 명. 5인 가족을 해도 5, 6, 30, 300만 명. 몇백만 명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법 큰 이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나올 때 그냥 나오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14절 말씀에 너 자신이 나중에 거기서 나올 텐데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미리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큰 재물 가지고 나왔나요? 출애굽 할 때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33, 3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애굽 사람들이 다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가지고 나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출애굽 할 때 무슨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바로가 보내줄게 안 보내줄게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아이쿠야 이러다가 우리 애굽 다 망하겠네 다 죽겠네 싶어가지고 그래 네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서 나가서 니들 예배 마음대로 예배해. 그러면서도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달라고 다 가지고 가. 요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만 명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 재앙 걸 하면서 나갈 때에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너 금반지 하나 내놔. 너 저기 그거 있네. 좀 이렇게 금그릇 내놓고 비단 한 필 줘. 이렇게 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줬다고 안 줬다고요? 다 내줬다고. 왜 내주죠? 아니 지금 금가락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막 이렇게 어쨌든 뭐 다 줄 테니까 나가.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보십시오. 인구 숫자도 준비가 되었죠. 재산도 준비가 되었죠. 그런저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죄를 지은 적도 많지만 영적으로도 많이 성숙하고 준비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루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참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뭐가 되라고 하시던가요? 그 계획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순종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포부가 엄청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뭐 그렇게 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인생 계획이나 그런 거 하잖아요. 뭐가 되고 싶은 거 했을 때 저는 이제 좀 남달랐던가 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사자를 좋아했던 게 사자. 내가 사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갖고 제가 3가지 사 중에 하나를 하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첫 번째 사는 천하장사.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 생각도 못. 예, 감사합니다. 누가 천하장사랍니다. 예, 야, 다음에 한번 써먹겠습니다. 제가 이제 되고 싶은 사자는 이제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목사, 이제 두 번째는 고등학생 때, 두 번째는 교사, 그다음 3번째는 택시 운전기사. 세 가지가 다 사자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시골에 있으니까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목사님 보니까는 목사님, 학교에서는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좋구나. 또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그래 택시 운전 기사가 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 다른 사자지만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요 3가지를 생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요런 것 중에 하나가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볼 때 그 3가지가 다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한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목사는 늘 복음을 가르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가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 중에 수업 시간에 수업도 했지만 이렇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보기엔 좋아 보였었어요. 그리고 3번째는 택시 운전을 하면 손님이 어쨌든 타가지고 대화를 좀 하거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3가지 사 중에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제가 무슨 사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 뭐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드리는 핵심 이제 맥락은 그런 거예요. 뭐가 돼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하든 이제 복음에 대한 순종할 마음이 있으니까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꼭 뭐가 돼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하나님 뭐가 되라고 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사가 되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육대학교도 이렇게 가보고 했지만 뭐 마음의 감동이 좀 없고 해서 어쨌든 이제 목사님이 딱 된 거죠. 잘 된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획표를 쫙 보여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 우리들에게 덜 유익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익한 것은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쭉 계획을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계약서를 이제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계약을 쫙 하시는데 아주 독특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지나가는 게 이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쌍방간이 다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너도 죽는 거야, 나도 죽는 거야. 이게 이제 지나가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그렇잖아요. 양쪽이 둘 다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서 각각 나누어 가져야 되고요. 근데 요 계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 안 지나갔어요. 누구만 지나갑니까? 횃불만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 계약에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계약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기면 이것처럼 죽을 거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횃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 막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벌을 받는 건 받지만 완전히 없애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다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신 것이지요. 더 넓게 보면 인간들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책임지고 죽으셔요?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죽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거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뭐 입버릇처럼 그냥 혹은 뭐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니 내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이행하셨는지, 내가 다 책임지고 해낼 거야, 그 이행하시는 방법까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오묘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